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평안하고 즐거울 때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46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냥 뭐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환경,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때에 이 시편들이, 할렐루야 시편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내가 건강하고 뭐 집에 아무 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 찬양을 해요. 막 신경질이 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깊은 고통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느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자녀도 나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요.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이니까 내 문제도 내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을 놓아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6편이 시인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가 노래가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왜요? 바벨론 땅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이 돈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 미국의 유대인들이 2%가 산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미국 전체 부의 25%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가 25%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흑인은요, 흑인들은 미국의 20%가 사는데 미국 전체 부의 2%밖에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많지만 가난하고 숫자는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수천 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핍박당하고 저리 끌려가고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를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들은 온 몸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부자가 많으면 아니 하다못해 떡고물이라도 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부자들이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판사, 재판관 자녀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큰 재벌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가난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교회가 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춘천제일교회가 뭐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야, 저기 춘천을 대표하는 회사의 대표도 있고, 야, 저 교회 다닐만 하다. 좀 그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그냥 공부만 다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그래서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녀들 중에 큰 부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정확하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돌아갔거든요. 전부 금매로 팔았다고요. 집도 금매, 과수원도 금매, 다 금매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죄값보다 못 받았어요. 왜? 지금처럼 온라인이 좋아서 바벨론 은행에다가 예금 팔아가지고 집어넣고 예루살렘 은행에서 쓰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은덩어리를, 은전을 수레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수레를 몇 대를 끌고 올 거냐고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돌아가거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건축하는데 그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친했어요. 언제까지? 1979년까지. 정말 친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무기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무기 대주고 군인 보내가지고 다 훈련시켜주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악으로, 사탄으로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2500년 전에는 이란의 바사왕 고레스의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란 땅에서 수천 년을 안전하게 삶을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과 이란과의 관계인데 지금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니 뭐 예루살렘에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었는데 70년을 비워놨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냐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와 살고 에돔 사람이 들어와 살고 그거 어디 가서 재판을 합니까? 북한에서 부자로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6.25 전쟁 나고 다 내려왔잖아요.
땅 문서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이거 내 땅이라 그러면 주냐고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지고 온 은덩어리는 매일매일 하나씩 써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르바벨 총독,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서 성전 기초는 났어요. 기초는 났는데 이 윗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핏줄인데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낼 테니까 헌금 받아주고 우리도 와서 부역 일할 테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수르바벨 총독이 딱 끊었어요. 너희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안 돼. 너네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시청 찾아가가지고 저놈들이 저기다 성전 짓고 나면 보나마나 이 바사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을 안 낼 거니까 저놈들 성전 건축하는 거 금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관청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 딱 그냥 중단돼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치고 스가랴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고레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고레스 왕이 죽었다고요. 왕이 죽으니까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데 다음에 일어난 왕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뭐 언제 그랬나? 뭐 세금을 안 내? 반란을 일으켜? 그 짓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6년이란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또 다음에 일어난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에게 우리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16년 동안 지금 건축이 멈춰져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레스 왕이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왕의 내린 조서를 보관해놓은 모든 왕궁 창고를 다 뒤져봐라. 그래서 쭉 찾았더니 딱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의 원본이 딱 나온 거예요. 거기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모든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후원하겠다. 다리오 왕이 그걸 딱 보더니 세금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빨리 마치라고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63 지선한다고 지금 그냥 여기저기 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요즘처럼 인사 참 많이 받는, 그냥 아파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냥 다 서가지고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선거 끝나면, 끝이야 또 그냥. 4년 동안은 끝이고, 선거 때니까 그냥 가면 그냥 허리를 90도로 착착 숙여가지고 인사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면 뭘 약속을 지킬까? 우리에겐 이미 그런 신뢰가 없다고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겐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을 허락했지만 다음 왕은 불허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하다가 중단되고 이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린 여전히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니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날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날마다 건강할 것 같아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 쓰고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인상 쓰며 그런 분이 한 번도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근데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내일이 온다고요? 아니요.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장례가 났다고 이렇게 보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0대 초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아직 젊은데 왜 돌아가셨지?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전날 밤 12시에 아이들하고 얘들아 잘 자, 내일 보자.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죠, 한 집에서. 그리고 각 방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는데 엄마가 코를 좀 이렇게 골고 주무셨나 봐요. 근데 새벽녘에 돼서 코 고는 소리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아침 8시가 돼서 엄마가 아침 9시에 군부대교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엄마 얼른 아침 드시고 가셔야죠.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이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돌아가셨고 혼자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52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심장 쪽에 이상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며칠 이렇게 좀 아프고 아이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동안 고마웠다. 나 먼저 천국 갈 테니까 잘 있다가 나중에 만나자. 뭐 좀 인사도 하고 좀 그렇게 가야 되잖아. 그게 우리 생각인데 그냥 주무시다 그냥 내일 만나요? 잘 자요? 끝.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갈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10년, 20년, 30년 후에 간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화해해야 되는데 오늘 화해 안 하는 거. 왜?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오늘 밤에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화목하고 뭘 하려면 오늘 해야지 내일 하고 다음 달에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왜?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보시면 모든 식료품에는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온 날짜는 알아요. 저는 1962년 12월 25일이 생일이니까 온 날짜, 만들어진 날짜는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뭐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야 되는 인생들이라고요.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제국의 왕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요? 4절 말씀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인형으로 딱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숨을 내쉬고 숨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자기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가시거든요. 그러면 나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이렇게 씌우고 있어요. 이 산소호흡기는 생명줄이에요. 왜?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자기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곧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것이 일상적이고 나도 쉬고 권사님도 쉬고 목사님도 다 숨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해요. 오늘도 숨을 쉬니까 내일도 숨을 쉴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형 속이고 형 장자권 사기쳐서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아주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거짓말 대회에 나가면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거짓말이나 속이는 게 능숙한 사람.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밧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짓말 대회 동양 챔피언이었던 거예요. 몇 번 속았어요? 10번. 야곱아 이번 달 봉급 5% 올려줄게. 올려줬어요? 안 올려줬어요. 야곱아 내년에는 10% 올려줄게. 안 올려줬어요. 품삯을 월급을 10번이나 엎었다 뒤집었다. 근데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집을 떠나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살겠다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밧단 아람 오늘날 터키 땅까지 이스라엘에서 터키 땅까지 도망쳤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챔피언이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속이고 멋진 인생 살았는데 그만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순간 10번이나 동양 챔피언을 만나가지고 속임당하고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래서 형이 나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래서 형이 나 죽이려고 그랬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형 목소리, 형 옷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가 내가 속인 거 알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반복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형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자로 살았고요.
거짓말쟁이로 살았고요.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천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 이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저 준 거죠. 저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무너지잖아요. 건강했는데, 집을 떠날 때는 건강했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허벅지를 천사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성경은 다리를 절었더라. 다리를 절었더라. 아무리 동생놈이 아무리 정말 칼을 갈아 죽이고 싶었어도 20년 만에 만났는데 온몸은 땀 투배기가 돼서 옷은 찢어져 가지고 오는데 지발로 뛰어서 도망쳤던 놈이 다리를 절고 오는데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형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오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형님 잘못했다고, 형님 날 좀 용서해달라고.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두 형제는 거기 가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확히 발견했을 때,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경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 내가 지금 형 에서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나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평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11조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5조도 드리고 10의 20조도 드리고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건가요? 아니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까지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10의 1조를 드림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고백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을 자꾸 쫓아다니면 인생이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돈이 나한테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자꾸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면 우리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젊어서부터 그냥 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을 하면서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돈을 쫓아다녔더니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아주 힘들어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만 먼저 판단하고 구별하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세금 내기도 힘들고요. 먹고 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업도 일터도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에 그냥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돌아온 귀한 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찬양이 있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살아 숨쉬고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노래를 못하면 앞에 나와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왜?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난 춤도 못 추는데. 그럼 악기를 하나 배우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박수를 열심히 치시든지. 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춤 못 추는데 제일 열정적으로 춤춘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오죽하면 아내가 쳐다보다가 에휴 치신머리 없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지요? 몸이 아프시지요? 불편한 데 있으시지요? 오늘 시편 146편 할렐루야 하시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하시는 고통과 괴로움에 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토해냈던 찬양이에요. 고난 중에 불렀던 찬양.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와 부모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냥 주는 존재예요.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존재라고요. 자녀를 믿어요? 아니, 절대 믿지 마세요. 자녀 믿었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할 수 있으면 주지 말고 꽁쳐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제가 원주제일교회 노인대학 7년 제가 담당했어요. 제가 권사님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절대 자식들한테 돈 다 주지 말라고. 왜? 돈 다 주는 순간부터 부모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도 뭐 통장에 10,000원이 있든 50,000원이 있든 100,000원이 있든 몇 개 통장 쭉 가지고 있고 가끔 좀 보여주라고 통장, 속은 보여주지 말고 그냥 통장만.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과일이라도 한 번 더 사들고 오지.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보호하고 돌보는 존재죠. 자녀들에게 부모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주 안에서.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두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